최근에 제가 쓴 책 이름이 믿음으로 생활하라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삽니다.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은 홀로 설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있죠. 그냥 믿는다. 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한 답이 나오겠죠.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믿음 생활은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로마서 1장 16, 17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성도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 도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 앞에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맨 끝에는 구원이 나옵니다. 이 구원은 능력이에요. 능력. 가운데 뭐가 들어가죠?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능력을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다 아멘이라고 답하시겠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믿음이 뭔데요? 그러면 이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답하기가 아주 애매한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 상당히 추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리를 안 해놓으면 계속 그 추상적으로 가요. 누가 물어보면 항상 믿는다고 대답은 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지금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봤지만 어떤 역사요?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내 사업장에서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구원이 나타납니다. 구원.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9절을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냥 띄워놔 보세요. 저기 말씀을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누구에게?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 누구에게요?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늘 점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늘 점검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 상태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상태에 있게 되면 구원의 능력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는데 도무지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잘못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묘사되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은 이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누가복음 18장 41절로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자, 믿음이 뭐예요? 여기는 보지 못하는 한 분이 예수님한테 저 눈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를 했더니 주님이 그 소리를 딱 들으시고 보라 내 뭐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저 좀 고쳐주세요 한 부르짖음이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고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1절로 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어떤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소리를 귀찮아가지고 결국은 그 원한을 풀어주지요. 그러면서 그 8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올 때에, 재림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거기도 믿음이 뭐예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구원의 능력을 연결시키는 이 믿음은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면, 추상적인 말은 믿음이지만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믿음 생활 가이드를 보면 그 전체 내용이 다 뭡니까? 기도 생활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이퀄 기도 생활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상적인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믿음 생활 한다고 이력서에 기독교란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할 때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형식적인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 위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 위에서 혼자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절대로 혼자 살고 싶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 되어 있는데 같이 살면서도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안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그러면 100%를 놓고 볼 때, 퍼센테이지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동업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동업하는 거고요. 직장 생활 할 때도 또 내 사업할 때도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프로를 투자하셨을까? 나는 또 지분이 몇 프로나 될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지분이 99% 정도 되더라고요. 동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99%, 우리는 몇 프로예요? 그 1%도 그냥 어영부영 게으름 피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성실하게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살면서 주님과 이런 사람이 겨우 1% 정도 하는 거고 99%는 누구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업을 않게 되면, 동역을 않게 되면 몇 프로로 사는 겁니까? 그냥 1%로 사는 거예요. 1%가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 함께 동업을 하고 그분과 함께 동역을 하면 그분의 99%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1%와 합쳐서 100%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왜 1%로 만족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까요? 그거는 바로 사탄이, 마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안 한 일을 했다 그러면 마귀 열받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는데 마귀 역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마귀가 섭섭해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씌우니까 감기 걸리는 건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 속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또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의 광채가 불신자들한테 비추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해요. 이번에도 제가 명절 전에 우리 고향에 가셔서 친척들하고 좀 복음 전하다 싸움이 일어나면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 복음 들을 기회가 없고 그것 때문에 그분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얼굴 붉혀지더라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 하셨죠? 네, 아마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얼굴 붉혀지는 게 싫으니까. 왜 이게 막 미제 자크로 확 이렇게 닫아놓고 이걸 못 열까? 누가 그렇게 못 열게 할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야, 이게 좋은 날 긁어부스럼낼 게 뭐냐. 그냥 넘어가. 이러면, 아멘! 이러고 그냥, 이러다 이따 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부탁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좀 전하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딱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이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다 누구 역사입니까? 이런 게 진짜 마귀 역사예요.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막 싫어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못 믿도록 사단이 아주 적극적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다고 예수님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증인들이 우리잖아요. 우리.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그 수많은 사단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구원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일로 살아라 그거예요. 일로. 99%의 이 능력을 받지 말고 일로 살아라. 일로. 어떻게 일로 사는 거냐? 뭐만 안 하면 돼요? 기도만 안 하면 돼. 간단해. 주보에 새벽을 깨우자. 그래도 그 부분 나올 때는 그냥 막 넘어가죠. 그죠? 새벽을 깨워. 방바닥이 얼마나 나를 심하게 잡아다니는데, 이러면서 그냥 막 넘어가잖아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못 들은 척 해요. 이거 다 누가 역사하는 거, 이런 거? 이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게 믿음의 구체적인 발현이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사단은 막 철야 금식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 기도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1번 첫 번째 시간, 오늘 이론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날 실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능력 안 나타납니다. 기도 안 하면 99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힘, 나 혼자의 능력, 이거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99가 와요. 기도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이게 실체화되고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요, 이 기도에 대해서 공통 분모가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만약에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해야 될 일이 막 스케줄이 분 단위로 쫙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떠서 평상시에 하던 기도 생활보다 시간을 늘립니까? 시간을 줄입니까? 대답을 안 해도 저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저도
막 바쁘고 할 일이 많으면요, 기도 시간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기도 시간을 줄여. 그러나 어거스틴, 칼빈, 루터, 쯔빙글리 이런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요, 그분들이 쓴 책을 보면 한결같이 그날 바쁘거든, 그날 할 일이 많거든, 평소보다 더 기도해라, 덜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이 진리거든요. 왜? 기도 않고 나가봤자 몇으로 하는 거예요? 바쁜 일을? 일로 하는 거예요, 일로. 그런데 기도 시간을 더 하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가 와요? 99가 와요? 능력이 와요, 능력이. 그래서 그거 일거리 굉장히 평소보다 많은데 오히려 막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해주고 또 그냥 타이밍,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척척 잘 맞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내 기도 않고 하는 것보다 훨씬 결과가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어. 내가 해야 돼. 일 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이게 누가 역사해서 이렇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구원의 능력 가운데 믿음 이퀄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결심을 좀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 생활을 할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 믿음의 기도 생활이 뭘까? 5가지. 첫째는 뭐냐면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 둘째는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간구한 것을. 셋째는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넷째는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기도의 방법. 그 중에서 하나 빼먹으면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그러나 이 5가지 틀 이걸 딱 갖고 기도할 때 이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니까.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뭐 하라고요? 첫 번째로? 간구. 많은 분들이 간구를 안 해요. 기도 생활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해요? 간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간구라는 형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거 못 믿으면 안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뭘 간구해야 될지 몰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간구 안 하면요, 얻지 못해요. 구하지 않는데 뭐가 주잖아요? 고마운 줄도 몰라요. 구했는데 이게 와봐요. 진짜 소름 끼칩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걸 깨닫게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유명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뭘 간구해야 될지 몰라요. 뭘 간구해야 될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막 자기한테 해로운 걸 막 구해요. 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안 구하는 것보다는 100번 나아요, 그래도. 안 구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는 간구하는 거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고백이에요, 고백. 근데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간구한 것을 뭐 할 줄로 믿어요? 주실 줄로 믿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저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미래죠, 미래. 구하면 뭐 하신다? 주신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구하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가 컵을 달라고 간구했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컵을 구했는데 이 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아멘이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제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컵을 구했는데 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신뢰해 주는 표현을 자꾸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부가 사는데 어떤 부부들은요, 서로 사랑한다 소리를 평생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서.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해야 돼요. 예? 저 유럽 사람들은 너무 자주 해서 탈이지만, 너무 자주 하니까 또 값이 떨어져가지고 헤어지기도 잘 헤어져.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고백을 해줘, 고백을. 세 번째 고백은 이 진짜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받은 줄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렇게 주실 줄로 믿고 세 번째는 주신 줄로, 이렇게 받은 줄로, 주신 줄로. 여기서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탈락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니, 컵을 달라고 했는데 컵이 아직 내 눈앞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주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신 줄로.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아니, 이렇게 말씀했다고 바꿔서 생각해봐요. 네가 구했으면 주신 줄로 믿고 그것으로 물을 따라서 마셔라. 이러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아니, 주신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않고 컵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주신 줄로 믿고 거기다 물 따라 마셔라 그러면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물을 따라 마셔? 근데 하나님이 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시제가 두 번째는 미래지만 요건 뭐예요? 과거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도식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기도라고 그랬고 기도할 때 저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아니 뭐가 어려워요? 그냥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컵에다 물 따라 마시라고 그러면 불가능하지만 그냥 컵이 나한테 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시공간, 3차원 세계에 갇혀 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영원만 있어요. 영원적 현재만 있어요. 우리나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하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만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거 가지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진짜 나를 신뢰하나? 전능하신 나를 내 백성이 신뢰하나?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를 다 구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이미 내가 구한 것을 주신 줄로 딱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중요한 기도 생활이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네 번째는 간구한 것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응답해 주시려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포도가 어디에 맺혀요? 그 2부에 객관식으로 줬더니 틀리던데. 1번 농부가 맺는다. 2번 나무가 맺는다. 3번 가지가 맺는다. 몇 번? 몇 번? 예, 여기도 틀리는 분들 지금 있어요. 거기 비유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는 누구?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가지에서 맺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당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능력의 역사 이런 거를 거의 안 일으키세요. 일으키시는 거는 비상상황에서만 일으키시고요. 예수님도 안 하세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당신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백성을 통해서 뭘 맺히게 하신다고요? 능력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데 아무한테나 맺히게 하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말씀을 믿고 요거 간구하고 받을 줄 믿고 받은 줄 믿고 그리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들은 이 땅 위에서 그냥 초지일관 일로 살아. 일로. 하여튼 고집도 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냥 일로 사는 거예요. 일로. 에이구, 믿을 사람이 어딨어. 그냥 나밖에 믿을 사람 없지. 이러면서 일로 살아.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딱 읽고 공부하다가 야, 이거 봐라. 일이 아니라 백으로 사는 길이 있네. 그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러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뭘 준비한다? 뭘 준비해요? 기도 수첩. 제가 다음번에는 제가 저도 이렇게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게 보여드리면서 좀 해야지. 기도 수첩이 있어, 기도 수첩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안 해요. 필요한 거를 정말 적는다고 거기다 탁탁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오면 옆에다 응답 받은 날짜 쓰고 어떻게 응답 주셨는지 이게 계속 쌓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무엇도 없다? 수첩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귀찮아. 그런 거. 다 귀찮고 뭘로 사는 게 제일 좋아? 일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일로.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나도 왕년에 기도 많이 해봤는데 응답이 안 되더라. 응답이 안 되는 거는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 볼래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쓴다는 게 뭐예요? 욕심 채우려고 구하는 거예요. 필요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 딱 오면은 뭐 재산이 아파트가 한 채가 더 늘어나고 뭐 명예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욕심 채우려고. 제가 아는 분 중에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걸 봤어요. 끝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 세상에도 그런 부모가 있더라고. 아주 어리석은 부모가. 자식들이 해달라는 걸 어떻게 다 해줘요? 해로운 건 해주지 말아야죠. 해로운 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결국은 뭐 안 봐도 알죠. 뭐. 하나님은요. 슬기로운 부모님들보다 몇천 배 더 슬기로운 분이에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 그 자녀에게 가면은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차단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10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지키지도 않아. 그냥 그러면서 뭐
조목조목 구하기는 엄청 많이 구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도 잘하면서. 응답될까요? 안 됩니다. 별 이유도 없는데 맨날 주일 빼먹고, 예수 믿은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11조 드릴 줄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계속 물질 축복 구하고 막 이러면 계속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갖다 어디다 쓸 것 같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 말씀은요, 우리한테 나쁜 말씀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쓸데없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차단시켜 주시니까 너무 복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것들을 다 노트로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해보세요. 하나님이 99의 능력을 딱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간증이 넘치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기도의 마무리 뿐만 아니라 범사에도 감사. 어리석은 분들은 반대로 살아. 반대로. 틈만 나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 복을 그냥 다 차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입만 벌리면 불평, 원망. 아니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부으시려고 하다가 자꾸 멈추시는 거예요. 그냥 복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실 줄 믿고, 주신 줄 믿고, 그리고 지금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딱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필요한 이런 것들 구한 거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라고. 우리한테 딱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주 한 채 오차도 없이, 예? 뭐 우리 아들, 딸들 결혼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죠. 뭐 결혼 정년기가 이렇게 다가온다.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딱 적어놓고 요 틀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니 우리 아들이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직장이 있어야 될까요? 사업을 하든지 딱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 틀에 의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 안 해. 왜? 누가 역사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몇으로 산다? 초지일관? 일로 사는 거예요. 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100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100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틀 앞에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능력, 가운데 뭐가 온다고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예요. 기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누가 나이 물어보면 한 살씩 높였었거든요. 제가. 진짜. 왜냐하면 민증을 까라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민증 까는 거. 이렇게 민증을 딱 이렇게 까놓으면 줄었어요. 제가 호적이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정년까지 이렇게 보니까 또 축복이 돼. 그것도 줄은. 근데 요즘은요, 이게 누가 이렇게 나이 물어보면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꾸 이게 줄이고 싶어. 줄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씩 이렇게 덧입고 살면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업하는 요 기쁨이 너무 커. 그래서 우리 주님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이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보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딱 덧입고 이 땅 위에서 주님과 멋진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